오늘 이 읽으신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이렇게 세 개 복음서에만 있어도 굉장한 말씀인데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그냥 시골에 있는 청년에서 어떻게 보면 대스타로 약진하게 하는, 이름을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시험 당하실 때 했던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 마귀의 이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만드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네 개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 본문은 사실 인생에 누구나 한 번쯤은 또는 누구나 여러 번쯤은 인생의 원초적인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인데 왜 원초적인 고난이라고 하느냐? 많은 고난이 있죠. 정신적인 고난이 있죠. 또 물질적인 고난이 있고, 또 사람이 영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원초적인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배고픔을 말합니다.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것, 이 배고프다고 하는 것은 원초적인 고난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저에게 당신은 보릿고개를 너무 받느냐, 보릿고개를 너무 받냐는 말은 원초적인 고난을 겪어봤느냐, 배고파 봤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고난은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초적인 고난, 배고픔의 고난은 모든 인생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고난입니다. 이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금강산의 풍경도 배고픈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인간의 인격과 품위와 윤리와 도덕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까지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저녁이 되니까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의미가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고픈데 받은 은혜가 다 사라질 지경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배가 고픈데.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화두를 던지십니다. 제자들에게 툭 던지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어떻게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서 배부르게 해줄 것이냐? 이 화두를 던집니다. 인생의 원초적인 고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자들이 오늘 7절과 9절에 두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말하죠. 빌립은 딱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에다가 손을 머리에 싸매고, 아니죠, 머리를 손으로 싸매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돈을 걷더라도 200데나리온을 걷어야 되는 것이고 200데나리온이 거쳐도 떡이 부족합니다. 계산합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값이고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5천 명의 식사 비용은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들 것이고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 정도 돈이 됩니다. 5천 명을 2천만 원 정도 만들려면 1인당 4천 원씩 걷어야 됩니다. 5천 명 모두에게 주머니에서 4천 원씩 있으리란 보장도 없고, 설사 돈을 걷었다 하더라도 이 빈들에 빵집도 없고, 5천 명을 먹일 빵집이 여러 개가 있어야겠죠. 마을로 내려가야 되고,
마을로 내려가서 5,000명분의 빵을 살 곳도 없고 그걸 사다 보면은 이미 날은 저물어서 배고플 것이고 빈들이고 날은 저물었고 돈도 없고 떡도 없고 결론은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빌립의 계산법이었습니다. 머리를 쓰는 사람이에요. 계산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명한 현실 분석을 칼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머리로 계산해서 납득이 안 되면 절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중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소심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다네엘이라는 친구를 예수님께 전도할 때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이 사람이야라고 논리정연하게 찔러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아주 머리가 밝은 사람이 빌립이에요. 근데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 이성적으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들으면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사람은 결론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하고 정반대되는 제자가 한 명 있는데 안드레예요. 이름도 좀 멍청해 보이지 않으세요? 안드레. 안 돌아간다는 거죠. 이름이 앙드레. 이게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하니까 더 머리가 나쁠 것 같지 않으세요? 안드레는 그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가슴이 뛰어요. 눈부터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한 애가 떡 가지고 있는데요, 물고기 5마리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덤비는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누구예요? 머리는 나쁜데 가슴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몸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드레 전도법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서 괜히 복음의 말씀을 신구약 다 설명하지 말고 그저 그냥 데리고 와. 밥 사줄게. 김상기 목사 괜찮아, 데려가. 설교 한번 들어봐. 뭐 이런 식, 아무것도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좋아가지고 데려오기 잘한 사람. 이 안드레가 베드로 형을 데리고 왔어요. 이 안드레가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어떻게 믿으려고 그럴 때 제자들이 막 반대할 때 안드레만 유일하게 데리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관계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가슴에 따뜻하고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까 그랬더니 빌립같이 머리 좋은 애들은 계산부터 두드리고 답은 못합니다. 근데 안드레는 가슴이 뛰면서 현실을 봅니다. 누가 떡을 가지고 있을까? 당장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현실에 무슨 소스가 있냐를 찾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둘 다 아니라고 보신 거예요, 물론. 그러나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예수님의 기적을 연결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 한참 인기 있었던 드라마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대사 중에 명대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정답은 모르지만 해답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 장그래 씨 같은 사람이요. 이 장그래가 누구냐면 고등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바둑 기사로 바둑 꿈꾸는 그냥 인턴 직원입니다. 비정규직이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걸 보면 대학 다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고 유학 갔다 오고 연수 갔다 오고 스펙이 대단한 정규직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실제로 현실 문제를 푸는 건 장그래가 더 잘해요. 정규직 직원들은 몰라요, 잘. 그런데 오히려 장그래 같은 인턴 직원이 오히려 문제를 풀어요. 회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물건 파는 거 아닙니까? 물건 파는 데 있어서는 장그래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대사가 정답은 모르지만 해답을 아는 사람이 있다.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앤서는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솔루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1 플러스 1은 2예요.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이나 그리고 이 사회학, 현실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답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학 입시 시험 바칼로레아라고 있잖아요.
그 문제 보면 정말 고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은가 그랬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현실이 수학 법칙을 따라가는가? 현실이 수학 법칙을 따라가는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거예요. 1 플러스 1은 2여야만 되고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수학 공부에 잘 공부한 사람들이 막상 대학을 딱 들어가 보려니까 현실이 수학 법칙에 맞던가? 뭡니까? 안 맞더라는 거죠. 빌립같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를 푸는가? 못 푼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관점이에요. 땅에서 땅을 보면 사람들이 다 차이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답을 하나만 찾습니다. 그런데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관점이거든요. 하늘에서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고 다 똑같습니다. 뭐가 옳고 그름이 다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이 땅에는 경계가 있어서 남과 북이 있고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데, 하늘에서 볼 때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을 수가 있고,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저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만 찾지만, 해답을 찾는 사람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답은 오직 사는 문제, 사는 것을 찾아야 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물건을 파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해답을 찾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바로 이렇게 정답을 찾는 사람들과 해답을 찾는 사람들과의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출애굽을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쫙 막혀 있어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정답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 죽어야 됩니다.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국 군대에게 칼 맞아 죽든지. 그런데 해답의 길은 뭐냐면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는 하나님의 해답이 있었습니다.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항상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만 보니까 당연히 홍해 바다만 앞에 가면 갈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진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게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해답의 길을 열어주셨죠. 광야에 들어갔더니 낮에는 뜨거운 햇빛, 밤에는 차가운 날씨. 이게 정답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날씨에 밤에는 추운 날씨면 다 얼어 죽거나 더워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답은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이 전혀 생각지 않은,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해답은 하늘의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요. 메추라기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는 이 원초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반 빌립 같은 머리로 해결할 수 없고, 안드레 같이 무슨 현실에 뭐가 있나 찾아봐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인가? 죽음이 정답인 현실에서 이 생명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해답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에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5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 자체가 해결을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부르게 할 것이냐,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배부르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아픈 사람을 어떻게 안 아프게 할 것이냐,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배고픈 사람을 어떻게 배부르게 할 것이냐. 다른 문제 관심 없어요. 중요한 것은 분명한 비전과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릴래, 어떻게 먹일래, 다른 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처럼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문제도 많고 참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비전을 매일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미친 집단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항상 말하고 꿈꾸고 기도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지요. 우리가 헌법을 바꾸면서 크게 세 가지 비전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헌금의 30%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깥으로 씁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씁시다. 선교를 위해서 쓰고 구제를 위해서 쓰고 그럽니다. 오늘 어떤 학생이 취직했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더 이상 매달 10만 원씩 안 주셔도 돼요. 얼마나 반가운 소리인지 몰라요. 취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년이니까 1년까지는 갈 거다 아마. 올해까지만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좋은 데 써라.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렇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종교개혁 정신을 그 집에 집어넣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집어넣었다는 말은 모든 교인들이 사제와 같이 목사 이상의 아주 성숙한, 그리고 아주 책임 있고 아주 하나님 앞에 훈련된 그러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떠한 말에도 책임을 지고 거기에 성숙함이 있고 존중하는 것이 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21세기에 봐줄 만한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은 새사람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갑니다. 비록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도 그런 확고한 목표의식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먹일래? 어떻게 살릴래?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질문이 좋으면 해답이 좋습니다. 오늘 10절에 한번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빌립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 그 머리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산 가지고는. 그리고 안드레 같이 현실만 보는 사람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10절에 어떻게 하시냐면 두 가지를 하시는데, 제발 좀 자리에 앉으라. 제발 좀 자리에 앉으라. 5천 명이 일어나가지고 배고프다고 서성거리니까 못 봐주시는 거예요. 제발 좀 앉으라, 시끄럽다. 이게 섰다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나쁜 말로 하면 설치어되는 것입니다. 앉았다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 누군가가 해줘야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면, 내 생활 속에서 만일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거를 원하지 않으시면 서서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다 주도하면 됩니다. 내가 다 주도하고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다 모든 문제를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조금이라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고백하신다면 앉으셔야 합니다.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서 서성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 중에 법칙은 네가 앉아 있으면 내가 한다. 네가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못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일에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주도한다면 제자들이 설쳐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주도권이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앉으라. 앉으라.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앉으라. 다 앉혀놓고 나서 하시는 두 번째가 11절입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죠. 축사하시는데 이 축사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축복하고 감사한다는 뜻인데, 이 작은 물고기 5마리, 떡 2가지를 놓고 아무것도 아닌 걸 놓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이 믿음의 세계는 빌립이 말하는 지식의 세계도 아니고 안드레가 말하는 현실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다시 보는 것을 말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이죠. 믿음이 사실 세상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더 크세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더 큰 것 같으세요? 홍해를 가른 모세가 더 믿음이 큽니까?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가 믿음이 더 커 보입니까? 규모로 봐서는 훨씬 더 모세가 커 보이잖아요. 근데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모세는 믿음이 있어서 건너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물을 갈라놓으시는 것을 뻔히 쳐다봤습니다. 뻔히 기다렸다가 물이 다 갈라지고 나서 마른 땅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요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짧은 강이지만 10m밖에 안 되는 강이지만 물이 철철철 흘러넘칠 때 물이 그치는 걸 보고 건넌 게 아닙니다. 그냥 발을 디뎌버렸어요. 거기다가요. 흐르는 물에 그냥 발을 디뎌버렸습니다. 디뎌버렸을 때 그때 물이 딱 멈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누구와 믿음이 큽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봅니다. 들어가면서 발이 적셔져야 돼요. 발에 물이 묻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지붕을 뜯어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거요, 믿음을 뜯을 때는, 아니 믿음이 아니죠, 지붕을 뜯을 때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배상해야 됩니다. 그거.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못 봅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저분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다 몸을 확 던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심장을 떼어준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계산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 굴려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하신다 그러면 거기다가 다 맡기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앉으라, 그리고 축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 물론 여러분 떡을 어떻게 나눴는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그건 설명 안 나와요, 성경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런 기적이 무엇이었는가? 믿음의 세계였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기를 율법이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못 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옳고 그름만 판단하고 그랬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니까 내가 새로운 눈이 열렸는데 남자와 여자가 똑같고 헬라인과 유다인이 똑같고 종과 자유자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2000년 전에 남자 여자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2000년 전에 어떻게 종과 주인이 똑같습니까? 완전히 수직적인 사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까 다 똑같이 보입니다. 이 바울의 위대한 기독교 평등 사상,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믿음이라는 데서 온다니까. 하늘에서 보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 배고픈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빌립과 같이, 안드레와 같이 이렇게 정답을 찾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해답을 찾아보라.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것인가?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밖에 없다. 말씀을 마칩니다. 잠언서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마음으로 경영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요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풀어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를 풀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나눠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해답을 찾는 사람들이지 정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세례 요한에게 말할 때 내가 하는 일은 내가 가는 곳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을 봐라. 결국에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지 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원초적인 고난들을 이겨내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열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우리를 통해서 열려지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84장 찬송하겠습니다.